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찬양이 바울이 쓴 서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사라서 더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온성가대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계속해서 힘쓸 수 있도록 또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안을 전달하는 스피치를 준비한다면 아마 그 핵심을 잘 전달하기 위해 먼저 배경을 말하고 논리를 순서대로 쌓아가는 그런 과정을 밟을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핵심을 말하는 그 결론까지 잘 인도하는 그런 스피치를 준비할 것입니다. 대학에서의 강의를 생각해 보면 그 강의에는 분명 그날의 핵심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핵심을 향하여 강의가 잘 진행되어 가고 학생들도 결론들을 향하는 그 순서를 잘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 결론부 직전에서 갑자기 불이 꺼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5분 후에 다시 전력이 복구되어서 강의를 이어가려고 해도 그때까지 쌓아온 그 집중력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매우 중요한 순간에 그 흐름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봐왔던 대로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그 사회의 고위층들이 모인 그 접견실에서 자신이 고소당한 건에 대한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변론을 하는 것 이상으로 유대인의 삶, 특별히 모세오경과 선지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생각하고 있던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렸던 아그리빠를 향하여 자신이 젊은 시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변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직전인 23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그 변론의 핵심을 말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가 갑자기 소리를 내어 그만하면 됐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면서 쌓아왔던 그 모든 흐름이 이 베스도의 말을 통하여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첫째 절인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일부 번역은 여기서 베스도가 소리쳤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번역을 하면은 바울 너는 너무 지나쳤다. 그런 성급하고 짜증스러운 베스도의 말투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원문인 헬라어, 그리스어를 살펴보면 베스도는 소리 높여 외쳤다. 어떤 짜증을 말하기보다는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에 유명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아마 무례한 신뢰가 되는 일이었겠지만 유대인과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아마도 처음으로 접하는 이 베스도라는 사람,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아마 베스도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베스도는 그만 소리를 내어 네가 미쳤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그가 핵심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파워가 있고 폭발적인 힘을 가진 그런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속에 속한 이 로마의 총독의 반응 역시 강하게 일어나서 그것을 거부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 많이 공부해서 너는 미친 것이다 라고 베스도는 말합니다. 아마 그는 이전에 이 로마 세계에서 그렇게 너무나 많은 학식을 쌓아서 도무지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그런 갑작스러운 이 소리질러 말하는 베스도 앞에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의 그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렸던 한 이스라엘 백성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지금 이 변론을 통하여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미친 이야기가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이다 라고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베스도가 모든 흐름을 깨버렸고 그리고 이 변론의 자리는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직접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직접적인 호소는 아그리빠 왕을 당황스럽게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그리빠는 로마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던 것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의 친구라고 불렸던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제법 평이 좋았습니다. 그는 몇몇 헤롯 왕가의 그의 선조들처럼 폭력적인 폭군의 모습으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2절과 3절에서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인정했듯이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하듯이 아마도 그리스도의 도라고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식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아그리빠는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바울은 마지막 이 변론의 자리의 끝으로 아그리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충성스러운 유대인이 아니십니까? 당신은 선지자를 믿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그러실 것입니다. 대답하기도 전에 바울은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어준 27절에서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이 바울의 갑작스러운 질문을 간단하게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하자 갑자기 그 자리가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너무나 대범하게도 왕을 마치 궁지에 몰아가는 듯한 이런 질문을 하는, 정신이 나간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진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이상한 학자, 이 이상한 사람, 그 질문에 아그리빠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이 질문이 어떤 곳을 향하고 있는 질문인지 그 흐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 라고 대답하면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선지자 따위는 믿지 않는다라고
부정하지 않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그가 말을 한다면 그 믿습니다라는 말을 분명 바울은 붙잡고 결말로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질문을 하면서 가고 싶었던 결말은 그렇다면 선지자를 믿는다면 선지자들이 말해왔던 부활 또한 믿으시는군요. 그렇다면 왜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못하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8절에서 우리가 앞서 본 8절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왜 모세와 선지자들 도라를 믿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도라를 통해서 말씀하신 죽은 사람의 살리심을 믿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이 바울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그리빠가 대답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는 바울이 원하는 결론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어찌하여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갑작스러운 질문으로 인한 이 공경을 면하기는 했지만 아마 내심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지금까지 한쪽으로는 유대인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행해왔고 또 한쪽으로는 이방 종교, 로마인들이 믿는 것들을 이해하는 입장으로 행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두 가지를 다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질문하는 것처럼 선지서를 읽고 선지자들 믿는 마음 또한 아그리빠 왕에게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의 이 반응에는 조금의 아쉬움도 느껴집니다. 내가 만약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면 어쩌면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정말 순수하게 읽었을 때 내가 지금과 같은 입지가 아니었다면 더 잘 믿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이 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아그리빠는 바울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지금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는 듯한 아쉬움 섞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 영리하게 대처한 아그리빠 왕의 말을 낚아채서 약간의 농담과 같은 말까지 섞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말을 좀 더 알기 쉽게 말한다면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맞습니다. 사실 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손과 발에 채워진 그 투박한 족쇄를 바라보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물론 이 쇠사슬은 빼고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에게 주어진 변론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왕과 총독은 접견실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갑니다. 접견실을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죽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쇠사슬에 매일 만한 일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그리빠가 보기에도 이 사람이 이런 지금의 이 처지에 합당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총독 베스도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바울에게 죄가 없으니 양심을 따르는 용기를 내서 바울을 석방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직 로마 황제에게 이 죄수를 로마로 보낼 것이다 라는 편지를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그리빠의 말을 듣고 이 모든 절차를 중단시키고 바울을 석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을 계속해서 구류하고 있었고 그가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도 베스다가 기각해버렸다라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는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를 상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석방시켰다면 이가 정말 위험 인물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놓치게 되는 책임을 나중에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치안의 악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 앞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사람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무리가 빌라도에게 말하되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황제의 친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베스도 또한 황제를 생각하고 자신의 입지를 생각하면서 더 안전한 쪽을 선택하고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로 보내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이 베스도가 황제를 향한 상소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늘 백성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있었습니다. 황제에 상소했는데 총독이 그 상소를 막아버리는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황제에 대한 상소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이 정식으로 황제의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물론 상소한 죄수의 입장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실제로 로마에 가기까지는 위험한 일이 있고 성가신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바울은 2년 전부터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그 유대인들의 암살자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로마까지 갈 모든 비용과 준비를 할 필요도 없게 되었고 로마의 호송을 받으면서 그는 황제 앞까지, 가이사 앞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도 순탄한 길을 걸어오지 않았지만 아마 앞으로 겪게 될 그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 그 일들 밑에 있는 더 깊은 것들을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때보다 바울이 더 일찍이 썼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렇게 추측되는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여러 고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만약 그들이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 한다면 나는 더 많은 수고를 해왔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그 유명한 받아왔던 모든 순환들을 리스트로 만들어내는 구절들이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겪은 모든 그 환난들을 다 기록하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나는 이 모든 고난, 시련, 아픔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같이 고통받고 약해졌는지를 자랑한다. 그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썼던 바울은 아마 로마까지 가는 그 많은 어려움을 앞으로 겪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걸었던 길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묵상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와 그리고 그 삶과 공생애,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성령 강림까지 바울이 자신의 변론의 기회를 통해서 말하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구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 제국의 권세를 가진 자들, 헬레니즘이라는 위대한 문명이 만들어온 학문들을 계승한 철학자들, 학문적 권위들 앞에서 저 시골 시리아 유다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 출신의 젊은이의 죽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일은 결코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일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토라, 선지서 느비임, 시가서, 케투빔, 그들이 타나크라고 말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이미 전해진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아그리빠 왕이여, 이 일은 결코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왕 지도자라고 불리는 아그리빠에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27절을 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은 혈연으로 엮인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이 아닌 창조주 여호와 야훼를 향한 신앙을 가진 공동체로서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선지자를 믿는다는 것은 그 부르심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세계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닌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하신 그 일들은 절대로 구석에서 일어났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석 어느 곳이라 하여도 그곳을 세상의 중심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성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도라고 부르는 이 일들,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은 언제나 이 세상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한쪽 구석에서 일부의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얻는 메시지가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공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이고 실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각 개인의 마음속에 임하는 개인적인 평화를 넘어야 합니다. 비밀스러운 신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현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얽히며 소용돌이치고 있는 그 세계의 중심 속에 이 복음이 들어와 있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구석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호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과 공동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세계 시민, 모든 것을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 가운데 나타내는 복음을 구석에서 중심으로 갖고 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핵심을 깨달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바울이 바라본 그 세계관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 시골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바로 그분이라는 이 바울의 호소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는 참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 함께